여러분 방송 보셔서 아시지만은 또 참 설명하기 어려운, 명분도 별로 없는 참혹한 일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거룩한 것 그 구분도 없고, 그저 다 모든 게 다 그저 잔치자리의 소비재처럼 감각의 제물로 자신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거룩을 축제로 바꿔서 한날을 즐기려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참하게 죽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낙엽마냥 전해지는 슬픈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온 국민이 감내하는 이 슬픔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당신의 손길이 다 유무해 주시고, 우리들이 모두 겪는 이 비감의 처지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인데, 그 죽어가는 체험 속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우리의 이 거룩한 성품들을 흔들어서 좀 깨워줘야 되는데, 좀채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그렇게 깨부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프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전체로 경험하는 이 참상들이 우리의 굳어져 버린 혼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묻기를 인간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기도 하고, 못하러 사는가 이것에 답을 하려고 하는 진실함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생명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그런 물음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죽은 자들에게 불쌍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또 산 자들의 숨결을 어루만지셔서 이 땅을 늘 조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조금 더 감정이 좀 비감스러운 건 좀 이따가 보여주세요. 제가 화요일쯤에 지난주에 우리 백권사님 따님인 박현주 집사 옆에 같이 예배하는데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박 장로님이 오죽이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엄마도 많이 건강해지셨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것저것 추모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함교회 오랫동안 40년 넘게 여러분하고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탄생, 요즘에는 탄생하는 데는 별로 못 가고 다 장례집에만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교회가 갖는 교회다운 전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늘 고민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난주에 그 박연주 집사의 전화를 받고 제가 하나가 정리가 됐는데, 한 15년 전쯤에 그 우리 한국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 저도 15년 전에는 좀 젊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7년 됐나, 그때에 그 감리교 이 본부에서 한 6명, 7명 목사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미국의 미연합감리교회를 순방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보름 동안에 뭐 미 연합교회 본부, 그다음에 무슨 뭐 선교국, 사회평신도국, 뭐 출판국, 광고국 뭐 이런 데를 쭉 순방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그 시스템으로 교단을 움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많이 생각했죠. 내가 감독회장쯤 되면은 우리 감리교도 좀 이렇게 정치판에서 엎어서 좀 이런 근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이게 아니지만은, 근데 그때 제가 선교국에 갔을 때 어떤 자료를 봤는가 하면은 이 All Saint Day라는 자료를 보게 돼요. 그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11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11월 1일 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집사도 괜찮고 원사도 괜찮고, 그 교인들이 어떤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아갔던 그분들을 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뭘로 부르는가 하면 세인트, 거룩한 성자와 같은 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무슨 이를테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박 장로님, 뭐 심장로님, 뭐 이장로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이 기리는 예배를 11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그게 All Saint Day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전통이 왔는가 하면은 사실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그 전역이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BC 2000년부터 시작된, 이제 오늘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지금 이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켈트족들의 전통에 무슨 뭐 정령 사상이라든가 그 이분법적인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서기 1세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독교에서 그 이 켈트족의 이 사상을, 종교 사상을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이 중간에 4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 그 우리 암흑시대 중세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망하죠. 권력과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그래서 한 1300년 이때 이제 기독교가 거의 막 그 숨을 막 사망 직전에 막 몰아쉬기 시작할 때에 다시 이제 그 무슨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까? 이제 그 이러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가신 이들을 기리는 그 거룩한 전통부터 만들자. 그래서 All Saint Day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무슨 찬송, 뭐 묵념, 뭐 노래 이런 것들을 쭉 막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는, 그동안 저도 교회 오래 있었지만은 안전호님 계시지만 이제 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저러신데 돌아가실 때는 장례 치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홀라당 딱 까먹어. 도대체 그 전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했었는데 딱 박현주 집사가 그 얘기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게 All Saint Day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게 미국 판은요 유럽하고 달라서 모든 게 다 장사판입니다. 저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장사판으로 나라가 돌아가는가 하면은요, 나라를 이게 저 해방 이후에 그 여러 뭐 법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이렇게 가져올 때 유럽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가 들어와요? 미국판이 들어와서 이게 장사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거의 종속된 국가가 돼버리고 만 건데, 이제 이 짝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이 저 빼빼로데이 만드는 것처럼 11월 1일을 이 거룩한 성자의 날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전야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할로윈 데이라는 거야. 아니 어제
저기서 이태원에서 했던 저 친구들이 뭐 하다가 저렇게 압살을 당한 거야? 본래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나의 생명과 현재가 되는 우리의 앞선 거룩한 높은 분들이 누군가를 기리는 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야? 할로윈 데이만 남은 거야. 전야제만 남은 거야. 근데 왜 그러면은 전야제에 뭐 호박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말이지 귀신처럼 하냐? 그날 전야제 날에 이제 이 장사꾼들이 만들기를 훌륭한 귀신들이 나오기 전에 나쁜 귀신들이 등장한다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려면 나도 뭐처럼 꾸며야 돼? 귀신처럼 꾸며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이게. 그 막 귀신처럼 꾸미고서 그냥 막 지내는 거야, 귀신처럼. 참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여기다가 주보에다 올려놨는데 어찌냐 밤에 이게 퍽 터진 거야. 야, 이게 내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되나 말이야. 그 저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는 요한 웨슬리도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가장 사랑한 의뢰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개별적인 제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게 남감리교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해볼까 해봤더니 집집마다 자 뭐를 해?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에서 말이죠, 공동체가 이 메모리 데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올해 잘 준비해서 이게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 이제 UMC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미국 감리교 홈페이지가 다 한국말이에요, 아니면 미국말이야? 아이 새끼들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놓지. 그게 여러분 제가 번역이 금방 됩니까? 그 된다고 한들 그걸 당장 여러분 한 주간 내에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민 목사님 보고 찾아봐라 말이지. 누가 번역 좀 잘하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뭐 은우가 잘하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일단은 오늘처럼 박장로님 기일에만 한 분 하는 게 아니라 조장로님, 박장로님, 뭐 유장로님, 심장로님, 이장로님 이렇게 우선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All Saint Day,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그냥 옛날에 계셨던 어떤 장로님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성자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분들이 뭘 하셨는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찌냐게 저런 거야. 제가 미처 이걸 깨달아 갖고 말이죠, 몇 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저런 일이 안 생겼을까. 이건 뭐 터무니없는 일이지. 그래도 뭔가 계몽을 했어야 되나 제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조영호 목사님 카니발 타고 다니잖아. 그게 이제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육제에서 나온 거예요. 사육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다 오늘날 하는 이 짓들이요 다 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사육제가 뭔가 하면은 사순절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 방탕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금욕하며 살아야 돼요? 금욕하며 살아야 돼요. 금욕하며 살려니까 그게 좀 애석하거든. 그러니까 금욕하기 전 주간에 진탕 먹고 마시자는 거야. 그 원래 카니발이라는 뜻이 고기를 끈다야. 그냥 고기요, 아니 끈다가 안녕이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 고기 못 먹으니까 오늘까지 진탕 먹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카니발이야. 그 카니발로 뭐 이제 그 생상스라는 이가 그 카니발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지만은 뭐 동물의 사육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보면 뭐 인삼 축제, 뭐 사과 축제, 요새 방송에 말이지 홍천 사과 축제. 그래서 제가 인삼 축제는 없어졌나? 축제가 천지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삐꾸로 가고 잘못 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촉발하게 해준 나는 박현주 집사에게 고마워. 내가 이걸 정리를 그때 미국에서 들었던 그 얘기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써먹을까 할까 그랬는데 내가 성암교회에서 이런 전통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근데 잘했죠? 근데 귀신같이 또 어찌냐밤에 이 일이 생겨갖고 말이죠, 가슴을 아프게 만드네. 오늘 설교할게요.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에 육동환 시장 네 분이 오셔서, 그분들은 캐토리안이 본래는 남춘천 감리교회도 다녔고 동원교회도 다녔는데 그 부인을 따라서 캐토리안이 됐는데 예배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이제 여기 대표는 저 프랑스에 와인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총괄 매니저만 있는데 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고서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평상시엔 제가 이렇게 꽤 입고 안 다니거든.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옷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다니는가 하면 너가 걸으니까 등산화에 운동화에 빵떡 모자에 이걸 두르고 장갑 끼고 또 저기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스크 쓰고, 옷 하나 바꾸어 입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옷 하나가, 옷을 입었는데 입으면 그 걸어 다닐 때 나라고 하는 인식하고 이것을 이렇게 입고선 있을 때의 인식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제가 그냥 운동화 신고 막 다니면은요 이웃집 허씨야, 그죠? 근데 이렇게 입고 딱 내려가면은 성암교회 허목사야. 여러분, 격이 달라집니다. 뭐가 바꾸는 거야? 몸뚱아리가 바꾼 거야? 아니면 옷이 바꾼 거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를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밑에 있던 이게 위에 붙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뭘 해도 몸이라는 이 본체는 여러분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를 만약에 대통령 의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 몸이 바뀌어진 거야? 그냥 아니면 자리만 바뀐 거야? 그럼 나는 거기 가면은 뭐가 돼?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그 몸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판사가 된다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입는 거야? 판사 옷만 입는 거야. 노동자가 된다고 몸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노동복만 바뀌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가운만 바뀌는 거지. 몸은 그 누구도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해. 맞아요? 몸은 평등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쪽 오른쪽에 콩팥이 내려오니까 이쪽이 좀 이렇게 많이 부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달라붙는 게 싫어. 풍더분한 게 좋아요. 어떤 때는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저 자신을 조금은 이 감정을 거슬리기도 하는데, 이 감정 거스리는 걸 조금 극복하려면 어떤 옷을 입을 때 제가 좀 누그러지는가 하면 어떤 옷? 풍더분한 옷을 입으면, 그래서 옷이 나를 때때로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옷이 어떤 사람은 권위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보태주고, 군인들의 옷은 여러분 자유함을 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 집단적인 어떤 파워를 만들게 해주는 거야?
그러죠. 그 뭐가 만드는 거예요? 못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모세의 율법을 믿었던 그 바울은 완전히 깡그리 그냥 제로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있는 걸까? 아니, 모세의 율법에 아주 찌든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그 모세의 율법이 아주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없는 걸로 그냥 제로로 쳐줘요? 아니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토대 위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위에다가 뭘 입은 거야?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 입은 거죠.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사람을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어려운 사람, 이게 구분이 생겼죠. 그렇죠? 그게 뭐였을 때예요? 누나는 율법의 옷을 입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옷 위에 이걸 벗은 게 아니야. 옷 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더 입게 되자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남자, 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구분이 어떻게 됐어? 아니,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옷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 옷에, 제가 내려가갖고선 저기 시장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춘천에 짬뽕 먹는 모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자랑하느라고 오늘 저기 육시장 저기 내 설교 들으러 왔다, 예배 보러 왔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 자랑하려고 뭐 하러 왔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부러 마이크 밑으로 내려온 거야, 안 나가게 하려고. 설교 들으러 왔다 그렇게 했으면은 거의 내 같은 나이 또래의 범주의 이제 인물들이니까, 그럼 나도 황 목사 설교 들으러 가보니까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인마들이 그런 멘트는 안 달고서는 이상한 것만 본 거야. 야, 그 사진 보니까 육시장 자켓보다는 황 목사 저 양복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이래. 여러분, 옷을 덧 입는다는 것은 그 몸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무효화하거나 무력화하거나 제로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내가 이를테면 이 옷을 입었다가 저 옷을 입고 싼 옷을 입었다 비싼 옷을 입어도 그 몸의 성질이 달라져요? 어디서 저기 복권이 맞아갖고 말이지, 나도 이번에 뭐 비싼 거 어디 가면은 막 새벽부터 줄 서서 사 입는다더라. 나도 한번 입어봐야지. 그래서 그 비싼 옷 사 입었다고 합시다. 딱 사 입는 즉시에 지 몸이 슉 사라지고 공주의 몸으로 확 바뀌어? 몸뚱아리는 똑같아 안 똑같아? 몸뚱아리의 성질도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식하고 내가 관계하는 이 상태가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내 청바지 입었을 때는 아무데나 철퍽철퍽 이렇게 앉았어. 그런데 막 한 5천만 원짜리 이런 옷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털썩털썩 앉아요? 아니면은 살살 가려 앉아? 이런 태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태도가 바뀐다고 몸이 바뀐 것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게 오판이 이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비난하고 판단하는가 하면 아이고 교회 나가고서는 장로까지 된 게 그 모양이야? 원래 그 모양이야.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그 본질적인 그 몸은 바뀌지?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굉장히 안심이 될걸? 바울의 얘기는 그런 본질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를 판단하고 경계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동을 해서 관계를 나쁘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지가 입고 있는 그 옷에다가 뭐 어떤 사람은 무당이었다가 들어와서 예수라는 옷을 덧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주인, 어떤 사람은 노예 이런 여러 처지에 있는 옷들을 입고 있던 존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으면 그때부터는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게 백정이잖아요. 백정.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조선시대 그러면 뭐 정확히 말하면 1900년대, 1930년대 이때를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1920, 3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167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몇 명이야 남한이? 5천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느긋하게 살려면 조선시대 인구쯤으로 돌아가면 느긋할 거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간이 귀해갖고 너무 반가워서 우리 집에서 놀다 가라 그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 아니면 아주 귀찮이 가득이야. 이게 100년밖에 안 되는데요 1700만 정도 1680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됐어요. 이런 그 인구학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기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지 이때 여러분 1700만이 채 못했을 때 저 백정들의 수가 얼마인가 하면 30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근데 옷을 아무거나 못해 입어. 여자는 여기다가 또 고리에다가 까만 표를 달아야 돼. 결혼할 때 가마 못 타. 죽어서도 상녀에 못 나가. 이 사람들이요, 이 백정들이 내년에 여러분 모시고 진주 한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1920년에 21년인가 진주에서부터 형평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1919년에 3.1운동 독립만세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저 백정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그 선언을 해서 여러분 형평운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여기 강원도까지 와요. 횡성도 오고 그 진주에서 여러분 촉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때에 저분들이 그 형평운동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운동이 그 혁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몸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뭐와 상관이 있어요? 의복과 상관이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인간 대접을 받으면 저런 그 규제가 사라지고 양반이 입는 옷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평등이란 말이에요. 자유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저 백정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과 혁명운동을 저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한때 이 저 형평운동에 너무 매료돼 갖고서는 제 혼자 막 돌에다가 도장 형평대동 막 이런 거 새기고 오늘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려갈까 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와 함께 하는 거,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라는 옷, 저 사람도 남자 여자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말이죠, 무슨 주인 노예, 이게 아무 구분이 없이 다 하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 없이 다 대등하게 사랑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평등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조금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라든지 조금은 잘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주눅이 들을 때에도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너나 나나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게 예배당에서도 이거를 간혹 까먹고서는 이게 오늘 우리가 굴러갈 수도 있어요. 목사가 무슨 이게 가운 입으면 마치 이 권사나 여러분하고는 이게 이 어떤 신분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바울이 살던 시대가 정치적으로 계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예와 주인이 오네시모 나오잖아요. 그 오네시모 그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출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건 지금 내 꼴에 예수라는 옷을 덧입는 것이다. 됐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런 거 공박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장로 노릇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아니 장로 아니라 목사 노릇을 해도 그 모양은 안 바뀌어. 그냥 뭐를 입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저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사신다면은 개역 개정판하고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성경을 사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을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 좋다는 거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 위에다가 뭘 덧입은 거야.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의 구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야. 30분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보 좀.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맨 밑에 보면 26절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라는 옷을 덧입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보면 이 대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3페이지 세 번째 단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제가 옮겨놓은 건데,
이거 다른 채로 바꾼다는 게 못 바꿔서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어떻게 잇기를? 여러분,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죽는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죽었다며. 그럼 난 죽어야 돼, 죽지 말아야 돼?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며? 그럼 난 죽어야 돼, 죽지 말아야 돼? 그럼 그 양반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지. 그죠? 그냥 자기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사고를 갖는가 하면 우리는 생명이 오면 죽음은 제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음이 있다는 거야. 왜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게 죽는데, 근데 대신에 생명이 죽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덮어버린다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가 생명으로 모든 존재들이 겪는 죽음을 덮어 이 덧입다라는 말이 여기만 나와요. 이 본문에만. 바울이 말하는 밑에 단 3페이지 밑에 단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몸, 자라고 말해요. 몸 위에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바울에게 죽음은 생명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다는 얘기는 나의 이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삼킨다는 거야. 이렇게 둘러 덮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는 생명하고 죽음이 나눠져 있었는데 생명이 죽음을 둘러 덮으면 그게 나눠지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뒤에 넘기세요. 4페이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죽음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자꾸 죽음을 무찔렀다, 없애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버림으로 통합되어 나간 것, 하나가 된 것이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해도 죽는 거야?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버리는 거야? 예? 생각을 좀 바꾸세요. 죽음을 덮는 거야.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을 우리가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이 이해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그 세상이 말하는 단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덮어버리는, 씌워버리는 거야. 하나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전체에 나가는 거야. 이 바울의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네요. 하여간 무찌르는 건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삼켜진 것이지 죽음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소멸됐으면 지금 죽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죽음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탄생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듯이 죽지만은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음으로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건이 몸에 옷을 덧입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담을 좀 더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서 과거의 나를 싹 없애시고 나를 완전히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1000년 동안 기도해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애초에 저를 욕골로 만드셨잖아요. 이걸 언제나 바꾸시겠어요. 그러니 그냥 내비두시고, 짜장면 좋아하는 나로 그냥 내 몸뚱이는 내두시고, 나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좀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나는 막 30년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아니,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여러분하고 저는, 여러분 다 조금씩 모자라고, 다 조금 그저 좀 이 구멍 숭숭 난 투성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덧입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관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이 선언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당시 율법, 모세 율법 사회에서는 엄청난 혁명적 선언이 아니에요. 혁명적 선언이죠. 저 형평사상 운동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로 났다는 뜻은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라는 옷으로 내가 옷을 어떻게 했다? 덧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긍지로, 그런 자긍심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또 백권사님 힘내시고 박현주 집사님 오늘 아버지 기일 맞아서,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덮으셨구나, 크게 되셨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 추수감사절하고 이 All Saint Day를 한 날 지내려고 그래요. 어떻든지 여러분 열매로 치면은, 아니 그게 뭐 강냉알만 열매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들도 우리 교회의 열매야 아니야? 열매잖아요. 그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는 이거 할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 왜냐면, 자랑 그만하고 끝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차 못난 옷을 입고 서로 뒤통수를 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이렇게 분리하는 인격과 삶을 살아왔는데,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 옷으로 우리로 하여금 덧입게 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한 사랑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 한 가지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고난 중에 황망하여 절망하는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